리본을 달아주세요라는 팝송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부터 그 팝송을 들어봤는데 귀에 익숙한 이런 팝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혹시나 그 노란 손수건 하나를 잊을까봐 못 볼까봐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이렇게 매단 것처럼 귀환을 바랄 때 노란 리본을 다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들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와왔죠. 반면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와 또한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 그런데 찾을 때까지 찾았을 뿐만 아니라 찾았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께 나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 아직 아버지가 건강할 때 유산을 나누어 주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가 더 이상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아들은 폐양무도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분깃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오라는 생명이라는 말이 오늘 이렇게 파생이 됐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에스테이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테이트라는 단어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아버지한테 요구했던 분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분깃을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이라면은 아들을 혼내고 이 아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아버지를 이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이 아들을 혼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고 있죠. 당시 규례에 따라서 큰 아들에게, 장자에게는 3분의 2, 이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이 분깃을 각각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며칠이 되어서 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고 또한 사업을 하면은 풍성한 이 열매를 거둘 거라고 생각해서 먼 나라로 오늘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에 타국에 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을 이 둘째 아들은 조금씩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씀씀이가 점점 커졌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그는 허랑방탕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 청혼의 꿈을 안고 이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먼 나라에 가서 정착하며 사람들과 사귀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이 재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씀씀이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것을 다 없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나라의 흉년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굶주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흉년이 들더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은 이 흉년을 버텨나갈 수 있는데 이 가진 것도 없는 상황 속에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돼지를 치는 일을 이 둘째 아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죠. 이 돼지는 정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라사 지방, 이 데가볼리라고 불려지는 이방인 지역에서는 주둔하는 로마 군대를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은 있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를 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를 치라고 지금 둘째 아들에게 맡기고 있죠. 아마도 전에 이 돈이 있었다라면은, 여유가 있었다라면은 조금 더 생각해보지 않을 일이었지만 오늘 그래도 이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이 열매로 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흉년이 없었다라면은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수중에 재산이 넉넉하였다라면은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수중에 뭔가가 있고 흉년이 들지 않았다라면은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기 때문에 이 줄여 죽는 자신 때문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죠. 그러면서 집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나의 집을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보니까 이 아버지 집에는 이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여러 명이 있지만 자신은 지금 줄여 죽고 있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은 그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이 아들이 깨닫죠.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낭비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여전히 강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분깃을 요청했던, 아버지를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저를 단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오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집으로 가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은 이 말을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제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라고 이 둘째 아들은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은 거리가 아직도 멀어 있는데 그 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오늘 달려가서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을 때와 지금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은 같았을까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가 먼 나라로 떠났을 때는 이 청혼의 꿈을 안고 아주 씩씩한 발걸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모아서 떠나는 이 둘째 아들의 걸음걸이는 무척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걷고 이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 있는 이 둘째 아들은 떠날 때와는 다르게 그 외적인 모습이나 돌아오는 모습은 영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이 아들이 떠나버린 그곳으로 가서 이제나 저제나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아들이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둘째 아들인 것인지 오늘 알아봤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중년의 남자들은 달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달려가서 누구를 안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젊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지, 이 어느 정도 사회의 기반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완숙한 중년의 남성들은 달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유대의 전통을 깨면서까지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오늘 안고 오늘 입을 맞추고 있죠.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또 하나의 말이 오늘 미처 하기 전에 오늘 아버지가 종에게 오늘 시키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나를 종의 품꾼의 하나로 오늘 삼으소서라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라는 말을 하기 전에도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종들에게 몇 가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 제일 좋은 옷은 아마도 아버지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아들의 권리가 오늘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신발을 바꾸다라는 것도 오늘 신분이 바뀌어지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돼지를 치느라고 닳고 다른 이 신발이 아니라 오늘 이 새 신을 신김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아들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축을 잡는다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어린 송아지는 가장 부드러운 최상의 음식이 바로 이 어린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나누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이 아버지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이 바로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열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포하는 것이 바로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죽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고 오늘 그 아버지를 떠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은 죽었다라고 오늘 느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에게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렸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컫는 탕자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래서 살 때 내가 자유를 못 누리고 내가 모든 풍성함을 못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이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바로 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이 아들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되는 일이 생겼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은 단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최초로 범죄했었던 아담 이후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앞에 있는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범한 두 가지 근본적인 죄악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첫 번째 죄악은 생명의 근원,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을 때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을 떠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에 물을 조금도 저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고 이 권력을 추구하고 초인이 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착해져서 이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범하는 두 가지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웅덩이를 아무리 파더라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흉년을 보내셔서, 오늘 때로는 기근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의 풍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흉년이 없었다라면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자신이 죽여 죽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모두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은, 흉년이 없다라면은 내가 얼마나 비참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고난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드렸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흉년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흉년 가운데 더 힘든 것일 따름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고난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해서 오늘 먼저 달려가시는 분은 아버지셨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
기뻐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가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시고 또한 발에는 신을 신기시며 살찐 송아리를 잡고 하늘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이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벗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자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비참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보좌를 내어버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